기도에는요 진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불임을 겪었던 한나가요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그 빛을 밝히는 영적인 그 리더인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 다 무너지고 사업이 부도나고 질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욥이요 기도를 통해서 갑절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히스기야가요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윗,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만들어지는데,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데 7년이 걸리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제 아들이 이제 8살 되었을 때 4발 자전거를 타다가 2발 자전거를 이제 저에게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 바퀴 그 사이드 바퀴를 빼주고 이제 2발 자전거를 연습을 시켜줬거든요. 며칠 연습했더니 얘가 이제 금방 2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2발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매일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하는데 제가 그날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아빠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자전거 타고 나가자고 막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내일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어제 약속하지 않았냐고.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도 뭔가 제 표정이 시원찮으니까 제 아들이 장재기 목사님 어제 약속하셨잖아요.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나가요? 그냥 나갔죠. 제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얻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본인이 하신 그 말씀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괴로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나열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아들처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장해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는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본인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비록 본인이 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싶었겠죠. 근데 다행히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혹시 돌변할지 모르니까 얘는 우리 전쟁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요, 정말 다행히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너무 다행히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요 온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군대가 돌아오기 전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마을 주민들을 다 잡아간 거죠. 그걸 보고 이 다윗과 군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온 마을이 폐허가 됐으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남자 이 장병들이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다윗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시글락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어디 하나 받아줄 곳이 없었던 사람들, 버려졌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회적인 낙오자들이었어요. 갈 곳 없는 그들을 다윗이 받아줬는데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 가족들도 지금 다 끌려갔거든요. 잡혀갔거든요. 본인도 지금 그 일로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지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낙심되지 않겠어요?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왜 이렇게 피곤하나? 왜 남들은 쉽게 잘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피곤하고 뭔가를 해도 잘 안 되고 뭐 하나 하려면 정말 이렇게 애를 써야 되고,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다윗의 마음이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을 거예요. 이때는 기도도 안 나오죠.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다윗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군대를 정비해서 추격해도요,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이미 긴 행군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출발해도요, 따라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 추격하지 않고 뭐 하냐면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함께 읽었었던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 제가 추격하면 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자 주님께서 그래, 쫓아가. 네가 반드시 도로 찾고 되찾아오게 될 거야. 반드시 네가 따라잡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발합니다.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 얼마나 쫓아왔는지, 지금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그 아말렉을 추격하는 내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반드시 되찾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이 이 약속 꼭 응답해 주세요.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추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을 추격하고 잃어버린 가족과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게 되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간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린 거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그 땅에 내리게 된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하면 누구 있죠? 맞아요, 조지 뮬러. 역시 상당교회 수준이 상당합니다. 예, 조지 뮬러. 예. 조지 뮬러 완전 기도의 사람이죠. 5만 번을 기도해서 응답 받은 이 기도의 대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면서요, 동시에 성경의 사람입니다. 이분 평생을요 200독을 넘게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요 거의 매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대요. 이분이 쓰신 그 기도 수첩이 있었거든요. 기도 수첩에 보면 항상 기도 수첩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 기도 수첩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시편 64편 65편을 놓고 3시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였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소중한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쭉 나누고 마지막에 이 기도 제목들을 하늘에 기록하여 응답해달라고 나는 간절히 오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에서 기도의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도가 될 때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동안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찬양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원래 처음부터 제가 찬양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목회자로, 목사로 이제 그냥 이렇게 사역하려고 신학교에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전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없다고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저 찬양 인도 못 한다고. 그래서 좀 찬양 인도가 없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재할 거라고, 절대 저는 찬양 인도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교회 나갔을 때, 교회 갔더니 그냥 그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성가대를 다 시키더라고요. 교회 처음 왔는데 성가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시키니까 했어요. 성가대 딱 갔는데 성가대 지휘자님이 목소리가 테너라고 테너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테너를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 음이, 테너들은 음이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몇 주 했는데 그 지휘자님이 베이스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스는 좀 음이 좀 더 쉽다고. 근데 더 어렵더라고요. 베이스를 따라 불러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소프라노 노래밖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엔 지휘자님이 그냥 소프라노 따라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가대 그만두고 안 했거든요. 그런 이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찬양인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근데 그때 전사님이 또 다시 얘기하는, 찬양인도 해야 된다고. 그 전사님들이 하신 말씀에 제일 그 무서운 말 있죠. 우리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고. 자, 기도해도 안 된다고. 이건 기도했을 때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기도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기도도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기도만 한번 해보자고. 계속 그렇게 전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일주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다시는 그러면 저한테 찬양인도 하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또 전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화수 이제 계속 새벽 예배 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행히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오병이어 말씀이 있죠. 오병이어 말씀이 생각나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컴온 베이비, 이렇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너를 통해 5,000명을 먹일 거야.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저는 진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잘 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저 혼자 와서 기도할 때 그냥 찬양, 생목소리로 찬양하니까, 그때 제가 찬양할 때 기타 치면서 찬양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딱 그 정도만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타 실력이 딱 그 정도였어요. 누구 앞에서는 절대 연주하면 안 되고, 그냥 혼자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기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내가 안다고. 내가 5천 명 먹일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이제 시작했죠. 처음 찬양 인도하는데 15분 찬양했거든요. 13곡 불렀어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 한 번씩 부르다 보니까 13곡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 인도에 대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오늘 뭐 아까 목사님 찬양 인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예배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찬양 인도만 하고 나면 마귀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찬양 인도를 하니? 넌 전공도 안 했고 노래도 못 하고 넌 자격 미달이라고. 너 때문에 지금 연주하는 친구들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냐고. 얼굴을 보라고. 막 마귀가 제 마음속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0분, 15분, 20분 찬양하는데요, 3시간, 4시간씩 저희 찬양팀 연습을 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연습 뭐 한 30분 하고 1시간 같이 교제하고. 찬양 20분 하려고 2시간씩 기도했어요. 뭐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돼가지고 그냥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 주님, 제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 거 주님 아시죠? 이건 음악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건 제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제가 언제 노래를 제대로 배워서 찬양 인도를 하겠냐고. 주님이 저를 아시지 않냐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었는데 한 번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자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전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면 너무 좋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일 했던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그 세미나 모임에 갔었는데 한 목사님이 저로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논산훈련소의 군목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지난 몇 달 동안 그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작곡했던 그 믿음의 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몇 달 동안 불렀는데 조교들이 그렇게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근데 이 논산훈련소에요 5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대요. 하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래전에 내가 너를 통해 5천 명을 먹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요 문자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제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2019년까지 지구촌교회 사역을 하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어요. 1년 동안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타이밍 기가 막히게 코로나를 같이 일으키신 거죠. 제 아내가 저보고 이럴 거면 왜 안식년을 했냐고. 어차피 다 목사님들 보니까 안식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근데 이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가는데도요 아무 계획이 없이 그만뒀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 시기에 이미 열려있는 교회들도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뭐 개척을 할 수도 없고 청빙 요청이 오는 것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미래와 희망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어 달라고,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달라고. 전혀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주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주님 제게 평안을 달라고, 제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열어 달라고. 이 말씀 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기도했습니다. 코로나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별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그만뒀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뭐 목사가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목회를 해야지. 근데 교회들마다 지금 오히려 사역자 다 줄이고 있고, 코로나 지나에 사역자들 다 줄이죠. 뭐 청빙 오는 것도 없죠. 개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의 이제 재정은 바닥이 나고 수입은 제로고, 당장 다음 달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그냥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 저 믿어요. 그냥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죠.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매일 밤 매일 수만 명의 성도들이요, 제 채널에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꿈꾼 적도 없어요. 제가 생각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었는데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들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저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말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납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주고요,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생각지 못했던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됩니다. 기도 제목이었던 자녀들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기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멀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 보면서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버려진 요셉을 다스리는 요셉으로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높이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목동을 한 민족의 리더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들 허락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죠.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 기도가 가장 쉽더라고요. 말씀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말씀 기도는 너무 쉬워요. 성경 한 구절 읽고요, 그 구절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또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로 주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글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슨 기도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체력만 되면요,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요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이 말씀 기도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더 성장시키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가시고 기도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이러면 주일날 말씀 듣고 또 금요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니까 다음 주에 수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약속이라고 믿고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꼭 오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기도는요 뭐냐면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따라합시다. 감사기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고맙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제 삶이 변했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집사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이런 고백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저에게 감사했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냐고 질문할 때 제가 떠오르는 한 자매가 있어요. 이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이제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몇 번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그 자매가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사무실 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길래 왔냐고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만 하고 이제 어떻게 왔냐니까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 좋은 시간 보내고 가라 했는데 한 시간 있다 또 나왔는데 보니까 사무실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뭔가 저게 말은 하고 싶은데 차마 용기를 못 내는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했더니 이 자매가 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하면서 뭘 꺼내요. 뭔가 보니까 그 파스 있죠. 파스 2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웬 파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뭐라고 드리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서 파스를 2장을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제 앞에서 이 파스 2장을 꺼낼 용기가 안 난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그걸 꺼내기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고 계속 1시간이 넘도록 그 사무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제가 그 파스를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요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매의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운데 뭐라도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그 파스 2장 사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온 그 자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책상에서 파스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우리가 감동받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감동받으시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기도란 뭘까? 감사기도에서 이제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질투밖에 남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을 세어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역시 수준이 상당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 때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감사기도란 뭐냐? 지금 당장 내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기도가요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뭘 잘 못해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뭘 잘 못해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불행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잘해준 건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못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왜 불행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목사님이 서운하게 한 거, 목사님이 못해준 거,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왜 불행하냐, 감사를 하지 않고요, 못 받은 거, 못 해준 거,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느끼니까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거든요. 감사 기도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이루어져야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신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감사 기도했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 기도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 기도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더라고요. 이런 감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다는 건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잘 안 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되고,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지금으로 치면 암이 치료된 거예요. 10명의 암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아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요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냥 가고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대요. 여러분, 암이 치료받았으면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감사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것처럼 생각이 됐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암에서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열의 9은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죠. 근데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했대요.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고쳐주셔서 와서 그냥 감사한 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근데 질병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를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를 끌어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문제는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조건의 문제라기보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점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치료된 것은 진짜 감사할 일이죠.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암에 걸리지 않은 건 감사할 일이 그러면 아닐까요?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살아났다면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죽을 일을 당하지 않는 것, 그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호흡기를 끼지 않고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린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오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앞을 볼 수 있는 거, 내가 호흡기를 끼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요 가장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는 9명의 그 치료받은 환자와 1명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는 다 내가 그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9명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계시냐고 따지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목사님, 애가 지금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지금 디스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감사할 거리가 진짜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요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자기는 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와이프가요 자기를 천박하다고 멸시를 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자기 자식들이 강간이 일어나고,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식이 반역을 하고,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산 다윗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면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울증에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면, 시편 9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전심으로 감사한대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만 하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 아니에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인생 살아온 사람이 있겠어요? 이 정도,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살아온 인생인데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이 전심으로 감사하대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나는 전하면서 살 거라고, 그 주님을 전하면서 살 거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감사, 능력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상황들이 있죠.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윗집 이사 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층간 소음이 더 심해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감사는요, 상황이 흐트러지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어려운 예고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손을 다쳐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대요. 그럼 그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죠. 능력에 대한 감사도요, 능력이 사라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감사는요, 능력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아직까지 남들 다 하는 그 결혼도 못하고 있을까?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억울하게 내가 책임을 다지고 왜 내가 이 모든 일을 뒤집어 써야 되나? 왜 나는 몇 년을 기도해도 왜 여지껏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 일터, 여러분의 외모, 감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다고 믿으면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니 그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이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조차도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조차도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일어가는 지나간 일이라는 걸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고난 가운데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다윗이 이렇게 인생이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난 이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다 힘들고 다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가 학교에 적응은 잘 못하지만 부부 사이는 좋잖아요. 직장에서 승진은 못했지만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있지만요, 그 일을 지나고 다른 데를 보면요,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건 감사할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관점이 감사할 것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이 있거든요. 진짜 불행한 시대를 살았죠. 나라를 빼앗겼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름까지 빼앗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니엘 이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기서 벨은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이름이, 교회 다니고 이름이 김요셉인데 어느 날 이름을 김극락으로 바꾼 거예요. 장한나였는데 장보살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김극락 집사님, 장보살 권사님,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면. 근데 이 다니엘이 그때 원망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려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도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 위기의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니엘 2장 23절에 나와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6장에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요, 2장에서 먼저 다니엘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어쩌다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인생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이 진동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광야든 사자굴이든 감옥이든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봇딸이라고 알려진 이 김세진 형제를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 형제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오른쪽 팔과 2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있을 때 이 고아원에 봉사 오신 그분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 어머니거든요. 이게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나고 부모님에게도 버려진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상처가 크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쟤 좀 보라고, 쟤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저렇게 사는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착하게 살게요. 저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주님, 저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형제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형제가 너무 걷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4살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일 했을 때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뼈를 깎는 수술을요, 여러 번을 합니다. 6번을 수술해요. 처음 이 수술을 하고서요, 이제 의족을 해가지고 섰는데요, 생사를 송골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잠깐 일어섰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의족하고 잠깐 섰는데 너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니까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 서 있었는데요, 잠깐 서서 바라본 그 세상이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 형제가요, 이 수술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재활운동이었대요. 재활운동이 너무 힘들었대요. 엄마가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걷고 산을 기어오르게 하고, 매일 거실에 담요를 끌어놓고요, 매일 엄마가 이 아이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면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 또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쓰러뜨리고, 6개월간을 매일같이 그렇게 했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든데 그 엄마가 이 세진 형제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진아, 걷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혹시 네가 일어설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것도 용기 있는 거야.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나는 왜 장애인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냐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 이 엄마가, 이 세진 형제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거라고는 2다리와 오른팔밖에 없어. 네 몸을 이루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거라고는 2팔과 오른팔밖에 없다고. 엄마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네가 앞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 세진 형제는요, 수영선수거든요. 장애인 이제 수영선수인데 메달을 150개를 넘게 따요. 그 중에 120개가 금메달이에요. 이 형제의 소원은 뭐냐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더 따는 게 아니에요.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고 꿈이래요. 인도네시아에 물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그 와인가프라는 그 섬에 넬드라는 형제가 있거든요. 이 형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요. 이 세진 형제, 그 형제를 후원해서 이 형제를 돌봐요. 그 넬드라는 형제도 이 세진 형제에게 감동을 받고, 자기도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의사의 꿈을 꾸고 준비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어머니가요, 이 세진 형제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몸에 없는 건 수천 수만 가지 중에 네 몸에 없는 건 8다리밖에 아니라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진 형제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자기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 힘든 이 아이가요, 자기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으로 이 아이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아이의 삶을 통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강력한 기도 2가지를 나눴어요. 뭐였죠? 말씀 기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2번째 뭐였죠? 감사 기도. 여러분, 이 말씀 기도와 감사 기도,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다양한 기도들 있죠. 많은 기도들 중에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가까운 기도가 뭐예요? 중보 기도.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한 철저히 이타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가까운 기도가 바로 이 중보 기도거든요. 이 도고 기도라고도 하죠. 배우 차인표 씨 잘 아시죠? 차인표 씨가 예전에 이제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자기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집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지하실 내려가는 게 조그만 창문이 있었대요. 4살 때인데 그 창문에 내 머리가 들어갈까 이 생각이
갑자기 궁금해지더래요. 왜 4살짜리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해본 거예요. 그 창문에 자기가 머리가 들어가더래요. 근데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갔는데 앞은 새카만 어둠이고 머리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몸은 밖에서 바둥거리고 있고 울음도 안 나오더래요. 무서워서. 울음이 그 어둠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너무 무서웠겠죠. 근데 이 차인표 씨보다 1살 많은 그 5살 형이 차인표 자기 동생이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근데 5살짜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5살짜리 형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 으앙 하면서요 울기 시작하더래요. 막 목소리를 목통 터지도록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막 우는 거예요. 내 동생 머리 꼈다고, 내 동생 머리 꼈다고 그냥 막 부르짖는 거죠. 그 형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차인표 씨 어머니가 와서 자기 머리를 꺼내줬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란 뭐냐? 울 힘조차 없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누군가 울어주는 거, 누군가를 대신해서 부르짖어 주는 거,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 여러분 잘 아시죠? 대단한 분인데요, 정말 많은 업적을 세우셨는데 개신교 최초의 해외 선교회를 이분이 설립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죠. 그곳에서 그 당시 인도는요 사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남편이 죽잖아요, 아내를 함께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제도예요. 그 정도로 겐지스강의 어린 아이들을, 아가가 득실되는 거기 아이들을 집어 던져요. 겐지스강의 여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외치면서 어린 아이를 집어 던진, 그렇게 아주 미신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에 윌리엄 캐리가 가가지고요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다,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신학교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남녀공학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의 교육을 일으키고 신문사와 언론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인 외압이 심했겠어요. 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화를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관습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그 많은 일들을 이 윌리엄 캐리가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는 42년 동안 저를 위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저의 누님 덕분이라고. 누님의 기도가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사역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했다고. 이 윌리엄 캐리의 누님은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그 누님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를 떠난다고 할 때 이 동생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 내가 동생을 위해서 돈을 줄 수도 없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 선교 후원자들을 모집할 수도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근데 내가 동생을 위해서 딱 한 가지는 약속하겠다고.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 윌리엄 캐리는요 이 누님의 중보 기도가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누님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꽁꽁 닫혀있던 그 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교회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교회 탐방을 오시는 분들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이드를 해주는데, 교회를 가이드할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웅장한 그 교회 본당이 아니고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 있어요. 오신 분들마다 교회 지하실로 제일 먼저 내려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이 제 사역의 비밀이고 우리 교회의 엔진이라고. 그것은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실이었어요. 그곳이 이 목사님의 사역의 엔진이었다는 거예요. 사역의 목회의 비밀이었다고. 이 교회에는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매주 교회 와서 뭘 하냐면 새로 등록한 세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매주
그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서 이분들에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이 할머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장례 예배 때 스퍼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장례를 집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저에게 가장 훌륭한 제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는 바로 이 할머니였다고. 이 권사님이 자기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게요. 탁월한 행정팀이 있었고, 목회자 그룹이 있었고, 또 뭐 교사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있었겠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의 가장 탁월한 훌륭한 동역자는 기도하는 이분이셨다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장 탁월한 동역자는 바로 이분이시라고. 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으로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목사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될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요,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쓰임 받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제가 저를 보면 제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뭐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해요. 우리 안 목사님처럼 뭐 실력이 좋고 뭐 설교 대회에서 뭐 이렇게 금상을 타, 이 정도 엄청난 검증된 설교자잖아요. 이런 분이 이렇게 쓰임 받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제 삶에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들이 있어요. 기도한 적도 없는데 누리는 은혜들이 있죠. 저는 이 은혜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기는 어머니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시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쫓겨나면서 저를 거둬주셨던, 저를 위해 저를 양육해 주신 그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님은 이제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홀로 자녀 셋을 키우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집에서 쫓겨난 저까지 거둬가지고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돌봐주셨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저를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전화하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또 제가 이제 결혼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혼자 믿음의 일대라 너무 힘들다고, 제 배우자는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서 훈련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제가 이제 그 결혼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 세게 응답해 주셨어요. 만나봤더니 장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 부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하시면서 오랫동안 이 교도소에서 교정원 사역하시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매일 새벽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어머니 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금식하시고 철야하세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제가 기도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이끌어 오신 것이죠. 저는 이제 지난 3월부터 수원에 있는 원천침례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그 리더 대표 리더 집사님에게 만나가지고 다른 부탁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뭐였냐면,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좀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매주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한 시간씩 이분들이 기도하세요. 중보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주면서 이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 이제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고. 이상하게 2주 전부터 예배를 드는데 뭔가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뭔가 모르겠는데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난다고. 근데 정확하게 그 2주 전부터 중보기도팀이 시작됐거든요. 제 아내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매일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라면 기대하세요. 300명이 매일 기도하면 그 자리에 와서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냥 오세요. 시간이 되면 오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시간이 되면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와야 됩니다. 아멘? 갈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오지 마시고요, 와서 생각하세요. 아멘? 수련회는 와서 생각하는 곳이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300명의 성도들이 매일 기도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지 않으시겠어요? 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 놀라운 게 뭐였냐면 그 120명의 성도 중에 줄 세워가지고 제일 뜨겁게 기도했던 70명만 성령을 부어주시 않으셨어요. 그곳에 있었던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아요. 놀라워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한 사람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요, 내가 은혜가 없어도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은혜가 임해요.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오면 오늘 마가 다락방에 120명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놀랍게 부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더 해야 되는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딱 나눌게요. 그럼 중보기도 할 때 뭐 너무나 중요한 게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만나는 이 성도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분의 아픔이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분의 어려움이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말은요, 어떤 말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좋은 말도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내가 정말 공감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전 이 기도 먼저예요. 하나님, 이 마음이,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오늘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밤낮 술만 먹는 저 우리 남편 제발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술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남편의 아픔이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의 그 힘든 마음이 주님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이게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남편 보면서요, 짜증이 더 나고, 기도하는데요, 힘이 계속 빠지고요, 기도가 입술이 열리지가 않고요,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요,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기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럼 또 술 먹을 때 또 술 먹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속 아픈데 안주라도 좋은 거 먹으라고, 그러면서 더 좋은 안주 해주게 돼 있어요. 맨날 술 먹냐고 잔소리하는 그 아내의 기도를 듣고 남편이 변할까요? 좋은 안주라도 먹으라고, 몸 상하면 안 되니까 안주라도 좋은 거 먹으라고 안주거리 좋은 거 준비해주는 그 아내의 기도를 듣고 남편이 변화될까요? 정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요, 이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주님, 제 남편의 아픔이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주님, 우리 자녀의 그 힘든 마음이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이 주님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의 무게가 주님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민족의 아픔이 하나님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감의 마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의 그 힘든 문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 치료되고 회복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게 없었다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 있잖아요, 소그룹. 그 소그룹에 여러분 그 성도님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이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장재기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지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창조주여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내 상황이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고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짐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웃의 문제, 하나님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 하나님 기도의 문, 성령의 문, 재정의 문, 소명의 문이 시원스럽게 열리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가 아니면 더 이상 나갈 힘이 없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처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잘 주장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재확산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나 담당자들이나 특별히 말씀 전하실 강사님들 차질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선도하며 역사를 치유하며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붕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들 더욱더 겸손하게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시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중보함으로 참된 기도의 사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